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마다 자기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들이 있겠지만 제게도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935년에 제임스 스튜어트라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쓰신 A Man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바울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책인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이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현실이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의 교리나 신학 정도가 아니라 생활이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도 평생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세 가지를 명령하고 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신학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정말 살아계신다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내용은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배경 속에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 특권, 이 세 가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라, 그것을 누려라 하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첫째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뿐 아니라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명령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17, 18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고 3장 1절에서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고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여러 곳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기뻐할 만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뻐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웃는 것에 별로 익숙치 못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철학을 공부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어려서부터 덧니가 있어서 남들에게 이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늘 잘 웃지를 못해서 입에 힘을 주고 있는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요즘도 사진을 찍으면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웃으세요. 그런데 웃음이 잘 안 나오는데 자꾸 웃으라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웃겨주든지 하면 좋은데, 우습지 않은데 자꾸 웃으라고 말하면 할 수 없이 억지로 웃음을 짓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면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삶 속에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고 말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하고 하는 이 명령은 그런 종류의 명령이 아닙니다. 억지로 없는 기쁨을 쥐어짜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꾸만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환경을 돌아보면 어쩌면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언약의 보증으로서 참 포도나무로 내 안에서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 의료 선교를 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1857년 12월 4일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선교 보고 겸 간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희생하면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기뻐하기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보낸 그 오랜 세월 동안 많이 희생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에서도 가질 수 없었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의식과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누린 그 세월을 과연 희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까? 내가 보기에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보호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확신과 장차 주어질 그 주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 삶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게 필요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 모든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진정으로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은 24시간 눈 감고 쉬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일을 다 해가면서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쉼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기도라는 것은 여러 종류의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아주 큰 행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노력과 과정이 필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볍고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무겁고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어서 나올지 살아서 나올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대체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구약의 성도들은 기도의 장소의 제약을 받았고 기도의 시간의 제약을 받았고 기도의 방식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언제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두터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설명하기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얼마나 가깝고 친근한 표현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쉬지 말고 항상 언제든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명령의 성격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느냐고 부럽고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흔히 기도는 힘든 노동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특히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특권이고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도의 본질을 알고 나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고 노래하고 있고 2절 가사에도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어 찬송가의 제목에는 Sweet Hour of Prayer, 달콤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문, 그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즐겁게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소리를 내어서 하는 정시 기도뿐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이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감사보다도 걱정과 염려가 앞서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성도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고 감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과 사고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에는 최선이 아닌 것 같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최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께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린 캐로더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에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에 보면 30년 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가진 이 짐이라는 성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일 이 캐로더스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범사에 그 환경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 하고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를 녹음해서 듣고 또 듣던 이 주임이라는 성도가 어느 날 그 설교에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알코올 중독자로 있는 자기 아버지의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주임이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버님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아버지의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보다 멋진 삶이 될 것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들 부부는 아버지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의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데 보통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식사만 빨리 끝내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던 아버지가 어느 주일에는 음식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신문에서 본 기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가 중독을 끊는 일에 대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종교 이야기만 꺼내면 화를 내던 이 아버지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대화를 나누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알코올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간증을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해도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이렇게 몇 주간 만에 기적처럼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때,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일이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자녀들의 힘든 문제나 어려운 부부관계나 여러 가지 힘든 몸의 질병을 놓고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범사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나를 향한 그분의 최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쉼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